7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포로 시대에 만나야 하는 사람. 포로 시대에 만나야 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들어보기로 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다니엘,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역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열왕기 상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아합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였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역사서는 무엇이냐면 맞아요.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포로가 돌아오는 포로 귀환 역사를 쓰고 있어요. 에스라가 본국에 돌아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칠 교육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역대상하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역사서가 느헤미야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큰 동그라미가 역사가 흘러가는 순서예요. 한번 볼까요? 큰 동그라미만 창출, 민수, 삿삼, 왕, 대라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작은 동그라미는 큰 동그라미 역사서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역사서예요. 열왕기 하에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에스라에서는 그 포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 바벨론 땅에서 포로들이 생활하는 이야기는 역사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예언서에서 찾았어요. 예언서에는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어요. 열왕기 하 망하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가 뭐라고요? 네, 에스라. 에스라는 포로 귀환의 역사예요. 열왕기 하에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 이어지는 역사서는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포로가 귀환하는 역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는 역사서에는 없지만 예언서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포로 시대 이야기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속에서 찾기로 해요. 남유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멸망했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예루살렘 땅에는 병들고 늙은 백성들이 남아 있었어요. 바벨론에도 포로들이 끌려가서 살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일하셨고요. 바벨론에서는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을 단돌이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바벨론도 어차피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항복하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화가 났겠죠. 뭐라고? 바벨론이 우리 왕을 죽이고 1만 명의 포로를 잡아갔는데 원수들한테 항복하라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망하고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온다고?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공부도 아주 많이 했고 꿈 해몽도 잘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대요.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전국에 있는 박수무당 술객들을 모두 불러와라.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도록 하라. 그리고 그 꿈 내용도 해석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박수무당 술객들, 점쟁이들이 왕궁으로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지 못했어요. 꿈 내용을 모르니 당연히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어요. 이때 17살밖에 되지 않은 다니엘은 지금 포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해요. 물론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맞춰요. 그랬더니 왕이 다니엘을 모든 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대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꿈 내용 들어볼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붙이로 되어 있어요. 발은 쇠하고 흙으로 되어 있어요. 왕은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셔뜨리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 내용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금머리이십니다. 그런데 왕보다 못한 나라, 은나라가 바벨론의 뒤를 이어 나타날 거예요. 세 번째, 놋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부셔뜨리고 찌울 거예요. 그리고 발과 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나뉜 것처럼 나라가 나뉠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구약과 신약 사이 바사 나라,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바사, 헬라, 로마까지 400년의 역사인데요.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바벨론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작은 나라의 청년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아, 네가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이렇대요.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면서 자기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서 지방을 다스리게 했지요. 느부갓네살 신상 꿈에서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발을 쳐서 부셔뜨린 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힘센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거야. 하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야.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에스겔.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환상을 봤어요. 성전의 주인이 누군가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성전 사방 벽에 우상이 가득가득 그려져 있네요. 백성들은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 예언서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하지만 멸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에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설계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을 예언하셨어요. 세상 나라는 멸망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의하니까 새 영을 주신대요. 성령이 부어진 백성들은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 행할 거래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며 말씀하셨대요. 그걸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포로 시대인데 예레미야는 본국 예루살렘에서,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백성들과 함께 이 나라는 심판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며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성전인데 에스겔은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네, 당연히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리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까요? 안녕!